아멘. 우리 앞뒤자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슬슬 특세 모드로 돌입하셨습니까? 예. 연말 지내면서 크리스마스 모드, 연말 모드로 생활을 하시다가 새로운 신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드가 특세 모드로 좀 변경이 되셔서 여러분 이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처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변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성도들이 많아지죠. 예, 점점 많아져서 2024년에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좀 뜨이시고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셔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간식은 날씨가 추워서 뜨끈뜨끈한 오뎅 그리고 맛있는 팝콘을 준비하였사오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특세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눔하고 친교하고 마지막 친교까지 하셔야 함을, 그냥 얼굴 보고 웃고 떠들면서 친교하고 교제할 때에 여러분, 이것도 영적으로 이게 견고한 영적 체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냥 별거 그냥 무슨 가가지고 사람들이랑 얼굴 보면서 시덥잖은 웃음, 시덥잖은 농담하는 게 무슨 힘이 있을까? 아니요,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고 관계를 하고 읽는 것은 지적인 능력을 깨우는 거고요. 듣는 거, 설교는 영을 깨우는 거예요. 지식을 깨우고 영을 깨우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냥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체화되는 말씀, 그리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여러분 나누는 건 공동체를 위한 말씀, 그리고 친교할 때에 영적인 결속력이 생겨서,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혼자 기도해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줄을 슬그머니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도줄이 놓일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이 기도의 줄이 손에서 빠져나갈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 나에게 관심 갖는 사람, 나에게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세상의 물결, 사단의 유혹에 쫙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다행인데 이게 거의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눔하고 친교하시기를. 오뎅 마음껏 드세요. 오뎅이 한 450개, 작년에는 500개, 450개를 준비했다 그랬거든요. 거저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좀 시간을 내시고 친교하고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제 5장의 주제는 무엇이냐? 이 저자는 책의 제목을 적은 조직폭력배다,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로 제목을 달았어요. 근데 이 챕터의 내용은 무엇이냐? 사단의 세력이 되게 조직적이다.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고 되게 조직적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챕터 가운데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2022년 넷플릭스에서 가장 유행했던 한국 드라마가 뭡니까? 수리남 아시죠? 한국의 마약왕이 남미 수리남에 가서 마약 거래를 하는 내용. 나만 봤구나. 이 아침에 몸이 좀 깨어나야 말씀이 좀 귀가 열리거든요. 귀가 열려야 영이 열리거든요. 이 수리남이라는 내용은 한국의 마약왕이 남미 수리남이라는 나라로 가서 마약 거래를 하는 내용. 여러분, 이 내용 중에 이 마약 거래를 하는 전요한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사이비 목사예요. 사이비 목사라 나와요. 근데 저도 이 수리남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이 수리남에 그 유행했던 대사가 몇 개가 있어요. 수리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사가 뭡니까?
배우 박혜수가 매일같이 입으로 달았던 식사는 잡섰어?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식사는 잡섰어? 예, 오뎅 잡수시고 가기를. 이게 수리남의 유명했던 대사. 식사는 잡섰어? 이거. 여러분, 그 다음에 유행했던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옆 사람을 보면서 너 사탄 들렸어? 너 사탄 들렸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식사는 잡섰어? 너 사탄 들렸어? 이게 이제 수리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저도 이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이 대사를 보면서 야, 이거 영화 감수와 검증을 좀 잘 못했다. 이 영화의 감수와 검증을 잘 못했다. 이 사람이 목사라고 얘기를 했으면, 교회 문화를 좀 아는 사람이 작가였으면 너 사탄 들렸어 이런 단어 안 쓸 텐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너 사탄 들렸어 이런 얘기 씁니까? 뭐라고 쓰죠? 일반적으로 너 귀신 들렸어. 귀신과 사탄은 엄연하게 다른, 조금 차이가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영적 전쟁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 사탄과 그의 사자들, 사탄은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단수 하나의 존재. 이 사탄은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수많은 천사들의 장, 성가대장, 이런 개념. 그리고 이 성가대장을 따르는 성가대장 루시퍼를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을 그의 사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이 모든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통칭하여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부르고, 이 그의 사자들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두머리는 사탄, 그를 따르는 무리는 귀신들. 조금 다르게 그들의 장, 수많은 귀신들의 장이 사탄, 마귀, 옛뱀, 용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저자는 세밀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영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사탄의 일이라는 게 있구나.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보이고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모임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사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있구나. 이 사탄들이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이는 거점 장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에서 패한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이 세상으로 내어 쫓겨요. 분명히 이름과 직분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내어 쫓겨요. 근데 세상으로 내어 쫓긴 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세상에서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올 종말과 심판 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들이 하늘에서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을 자기가 예배받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거짓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언제 세상의 권세를 사탄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신 성경 본문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이제는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인데, 파문당한 존재, 파괴당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어 라고 떳떳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이후에 자신들에게 갖다 붙이고 자신들과 일평생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사탄의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사탄의 모임,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사탄의 모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 이 모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 귀신들 가운데 사탄이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에 귀신들을 4가지로 세분했는데, 이 4가지 세분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사,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영, 4가지로 구분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정사, 그 다음에 권세, 그 다음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요걸로 구분하고 조직을 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사단의 거점 장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재작년 저쪽 남쪽으로 비를 피하여 여행을 가다가 제가 웬만하면 영적인 부대낌을 잘 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이렇게 느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좀 아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귀신들이 있어도 별로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버거워하지 않아요. 무덤가를 가도 절에 가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 저는 사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절 같은 데를 가면 여기는 우리와 다른 영이지만 기도가 쌓인 곳이잖아요. 불교의 기도가 쌓이고 공력이 쌓이고 영력이 쌓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귀신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귀신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괜히 또 다른 존재를 건드리면 문제가 터진다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언제 문제가 터져요? 하수가 고수를 못 알아볼 때. 하수가 고수를 못 알아볼 때 괜히 자기가 그냥 이렇게 시비 걸고 막 트집 잡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2년 전이었던 것 같아. 부산 근처에 비를 피하여 휴가를 갔다가 우연하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해동용궁사라는 절을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주차장에서부터 이게 부대끼는 거야. 주차장에서부터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이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내가 세상에 그 오래 수백 년 동안 공력이 쌓인 절에 가도 부대끼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뭐 이슬람 사원에 가도 힌두교 사원에 가도 무덤을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무덤에서 저는 낮잠을 자고 오히려 평안할 수 있는데 이 해동용궁사는 특이하게 한국에서 영적인 트러블을 주는 장소다라는 느낌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을 관광하는 기간 동안 관광하는 중에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 거기는 잡귀들이 모이는 곳이야. 그냥 오래 기도한 큰 귀신들이 모이면 서로 건드리질 않아요. 근데 바다에서 살고 있던 이런 잡귀들이 그냥 어설픈 것들이 막 모여있던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걔네들도 난리가 난 거고 나도 걔네들이 막 요동치는 소리에 저도 이제 영이 막 깨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걸 보면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단의 일이 있고 그 사단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사단의 사단의 모임이 있고 이 모임을 잘 유지하고 계속해 나가기 위한 사단의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을 잘 감당하기 위한 지역의 사단의 거점 장소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챕터 5장에서 얘기하는 귀신의 조직, 사단의 조직과 사단의 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맨 위에는 사탄을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이건 딱 하나예요. 하나의 존재, 단수로 써요. 근데 이 사탄 밑에 그의 사자들, 함께 추락한 귀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 마귀와 그 귀신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둘을 통칭하여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귀신들은 다시 네 층으로 구분이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구분을 하고 있냐면 이 귀신들은 정사,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렇게 네 부류로 나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워렌 위어스비나 또 다른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니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높고 그 다음에 권세가 높고 그 다음에 정사야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분류 조직이 있다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조직이 어떻고 어떤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이해는 상이해요. 천차만별이고 사실 어떤 게 맞다라고 말하기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일반적인 이 귀신의 조직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귀신의 조직을 4단계로 나눌 때 이 4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알려만 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첫 번째, 귀신들 사이에는 제일 머리 위에 정사가 있습니다. 이 정사라는 것은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꿰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략과 전술, 가장 큰 전략과 전술을 의미합니다. 이 사단이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략과 전술은 여러분, 이념과 사상, 철학과 학문, 이런 것들이에요. 정사는 이념과 사상, 철학과 학문,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본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념과 사상,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이념과 사상, 철학과 학문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전략, 인본주의. 무슨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지. 인간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이 인본주의가 지금은 무엇으로 내려왔어요? 가족주의였다가 지금은 개인주의. 개인주의에서 이기주의. 내가 제일 중요해. 예전에는 가족이 더 중요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옛날에 신본주의. 근데 계몽주의와 휴머니즘과 인문주의와 계몽주의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휴머니즘, 인간을 우선해요. 인간을 우선하다가 가족을 우선해요. 근데 이제는 가족보다도, 새끼보다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부모들이 옛날처럼 부성애와 모성애가 있는 부모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가 더 극대화되면 이기주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념과 사상 가운데 인본주의, 인간을 중요시하는 인본주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보수 기독교들이 공산주의라 그러면, 빨갱이라 그러면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치를 떨며 들고 일어서는 방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조금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세는 그냥 인본주의만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단이 공산주의를 통하여 기독교를 박해하고 세상을 멸시하려고 하는구나. 이 공산주의는 사단의 전략이구나 라는 인식이 있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를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사상과 이념, 학문과 철학에는 뭐가 있을까요? 무신론, 신은 없어. 불신론, 범신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정사. 조금 더 얘기하면, 조금 더 내려온 학문으로 얘기하면 진화론 같은 거. 이런 것들, 사상과 이념, 학문과 철학, 요것들을 정사,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제일 큰 귀신들 중에 윗대가리라 그러려고 그랬어. 윗머리에 있는 애들이 하는, 힘 있는 애들이 쓰는 방법. 이거에 한번 빠지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 조금 더, 요게 여러분이 알아들을 귀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과학과 경험, 이성, 이런 것들도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는 정사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두 번째, 정사 밑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권세라는 것은 사단의 전략을 지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사단에게 위임받은 사람들, 뭐 정치인이라든지, 요것 좀 분별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고 좀 극단적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얘기를 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권세가 누가 있습니까? 좀 보수적이고 극단적인 은사주의자, 성령주의자들이 저 사람은 사탄이 사용하는 권세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푸친, 공산주의의 수장.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카톨릭의 수장, 교황. 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슬람의 수장. 더 나아가서 이단의 교주, 정명석이, 문선명이, 이만희,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실 권세의 수준에 있는, 그러니까 한두 명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만 명, 수만 명 단위로 영혼들을,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가 신천지의 교주였잖아요. 근데 이만희가 능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설픈 목사들이 성경 조금 읽었다고 내가 이만희랑 가서 성경 싸움한다고 교리 싸움한다고 그냥 교만해가지고 이만희를 찾아갔다가 이만희를 찾아갔을 때 이만희가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랑 얘기하기 전에 기도실 가셔서 잠깐 기도 좀 하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만희랑 만나기 전에 기도실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환상이 보이는 거야. 백마탄자가 보이는 거야. 이만희가. 그래서 이만희랑 싸우러 갔다가 이만희한테 넘어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이단의 교주에 넘어간 목사들이, 여러분, 목사는 목사인데 이단의 교주들은 학교도 안 나왔거든요. 신학도 안 했거든요. 근데 신학을 설피하니까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은 교주들한테 넘어가가지고 그 밑에서 종노릇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사단이 그 사람에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 사단의 능력을 넘겨줬기 때문이에요. 정사 위에 권세, 권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중대장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주변에 많은 무당들, 이단들, 크지 않은 이단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자칭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분,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또 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목회하지 않는 목사들. 목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 기준이거든요. 근데 성경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과는 반대되는 이론을, 성경과는 반대되는 철학을, 성경과는 반대되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성경의 영적 세계를 모르는 이 성경대로 목회하지 않는 목사들. 더 넘어가서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게는 누가 있냐면 영적 세계의 무지한 성도들. 그러니까 설피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서 내가 경험한 게 다인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게 굉장한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고 저거는 득이 아니라 독이 되는 신비 체험인데, 은사인데, 능력인데, 목회자가 볼 땐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 경험과 자기 체험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마치 대단하고 특별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의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영적 세계에 무지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사단의 졸개 중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럼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뭘까요?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이 일들을 돕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사탄과 함께 떨어져 나온 그의 사자들,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맨 위일 수도 있고 맨 밑일 수도 있고, 능력으로 보면 맨 위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여러분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돕는 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귀신들의 일들을 확장하는 데 서브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맨 위일 수도 있고 맨 아래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도환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 내린 거예요. 수많은 이론과 학문들이 있지만, 여러분, 어찌됐건 사탄의 나라는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을 머리로 해서, 사탄과 머리를 머리로 해서 그 밑에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 있는데, 이 귀신들은 다시금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나뉘어져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하려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못다 이룬 일들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냥 대충 우리처럼 설피 되는 대로 생각 없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을 만들고 조직하고 역할을 세분화하여 귀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사탄의 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무슨 일을 할까? 귀신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할까? 제가 이제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7가지로 좀 정리했어요. 첫 번째, 사탄은 간계를 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말씀은 성경 본문에 근거가 있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신사도주의라든지 비냐드라든지 성령사역자라든지 치유사역자들의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 근거가 없는 말씀들을 다 빼고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들만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본문을 다 읽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첫 번째 일은 간계. 에베소서 6장 11절, 요한계시록 2장 24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요한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이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깊은 것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엄청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영적인 눈,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사탄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분별이 안 가요. 사탄은 여러분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내가 가장 친숙한,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거든요. 이게 사단의 관계,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단이 쓰는 간계라는 게 뭘까? 설교자들이 많이 설교하는 것 가운데 마귀들의 전략회의라는 예화가 있어요.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까,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을 쓰면 좋을까를 모여서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서 우리 무신론을 사용합시다, 신이 없다라고 얘기합시다, 마귀가 하나 손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의를 하던 사탄의 마귀, 귀신의 장인 사탄이, 야, 그건 옛날부터 써오던 방법이야.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야. 이제는 좀 낡았어. 무신론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 옆에 있던 귀신이 또 뭐라고 손을 번쩍 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그럼 얘기합시다. 야, 그것도 사람들이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넘어가지 않아. 무신론으로도 안 되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귀신이 또 손을, 우리 교인들보다 자발적이고 활동적인 손을 또 벌쩍 들고 고난과 고통을 줍시다. 물질의 시험을 주고 영혼의 문제를 주고 먹고 사는 문제를 주고 고난과 고통을 줍시다. 그랬더니 야, 그것도 잘 쓰이는 방법이긴 한데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는 안 통해. 물질을 뛰어넘은 신앙한테 건강을 뛰어넘은 신앙,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믿음이 오히려 신앙의 성장의 수단과 축복의 계기가 되지, 그거는 신앙 약한 사람들한테는 쓸모가 있는데 믿음이 큰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축복이야. 그것도 좀 잘 안 통해. 막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요즘에 어떤 방법이 가장 잘 먹힐까? 그러다 생각해낸 게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바쁘게 만듭시다. 그 옆에 있던 귀신이 또 손을 벌쩍 들면서 바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바쁘니까 내일 하자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막, 귀신들이 그냥 성도들을 미혹할 아이디어를 막 짜는 거예요. 야, 바빠. 먹고 사는 일에 바빠.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되는 일 바빠. 에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뭐 그러니 뭐 지금 당장 안 해도 당장 내급한 일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일은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이게 결론이었어요. 네, 바쁘게, 성도들로 하여금 바쁘게.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바빠도 먹을 건 다 먹잖아요. 바빠도 TV 볼 거 다 보잖아요. 바빠도 잠잘 거 다 잠자잖아요. 바빠도 여행 갈 거 다 가잖아요. 근데 왜 예배할 시간이랑 왜 기도할 시간만 없지? 왜 봉사하고 헌신할 시간이 없지? 이거 사실 바쁜 거 아니거든요. 마음이 없는 거. 이거 이제 작년에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성도들한테 영적인 부담을 주는데, 여러분 바쁜 게 아니라 믿음이 없고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탄의 전략, 괴계, 간계인 바쁘다. 이 바쁘다가 영어로 뭐예요? busy. 나만 알아? 이거 되게 간단한 단어잖아. 중학교 1학년 영어 단어잖아요. busy. 바쁘다. 근데 이 busy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be가 뭐냐면 be 존재하다. being. 존재하다. 이 영어를 아는 사람. be는 being의 약자예요. 앞글자예요. being.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bu가 뭔지 아세요? BUSY거든요, 비지가. being. U는 뭔지 아세요? under, 아래. S는 뭔지 아세요? 사탄.
그럼 마지막에 Y는 뭔지 아세요? 요크. 요크가 무슨 뜻이냐면 멍에 올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B가 빙, U가 언더, S가 사탄, 그 다음에 Y가 요크, 올무, 굴레 뭐 요런 뜻이라면 요거를 빚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사탄의 권세 아래 멍에를 쓰고 묶여있는 존재. 사단의 권세 아래 멍에를 쓰고 묶여있는 존재. 그러니까 바쁘다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괴계, 사단의 관계, 사단의 전략, 사실 안 바쁘거든요. 할 거 다 하고 다니잖아요. 왜 예배할 시간이 없고, 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왜 봉사할 시간이 없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여러분, 잡혀있고, 묶여있기 때문에 바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계. 사단은요, 아주 고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올무를 놓습니다. 그냥 사람 앞에 툭 던져놔요. 그래서 평상시는 깨어있을 때는, 내가 분별할 때는 낮에는 그 올무에 걸리지를 않아. 근데 잠시 잠깐 방심했을 때, 영적으로 어두울 때 이 올무에 묶이고 잡혀요. 디모데전서 3장 7절과 디모데후서 2장 26절,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사단의 역할을 했던 뱀이 했던 건 뭐예요? 뱀이 하와에게 했던 최초는 뭐 특별한 걸 했어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 틀릴 수도 있어.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도 있어. 생각만, 그냥 생각의 올무를, 의심의 올무, 불안의 올무를 툭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올무에 잡힌 사람은 내가 알아서 죽는 거야. 내 생각의 생각, 의심의 의심, 불안의 불안, 염려의 염려, 이 올무에 사단은 별거 아니고 올무를 툭 던져놨는데 내 스스로 막 묶이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사단의 일은 관계, 두 번째를 올무를 놓는 거. 세 번째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올무에 잡힌 사람들한테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빼앗는 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 받은 사람 없고 말씀 안 받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사단의 올무, 생각이 들어오면, 의심이 들어오면 뭐가 사라져요? 심겼던 말씀, 받았던 은혜, 부어졌던 능력,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기쁨, 이런 것들을 사단이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은혜를 빼앗고, 말씀을 빼앗고, 능력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고, 소망을 빼앗고, 기대를 빼앗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세 번째 일.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네 번째 뭘 하게 하냐면 범죄하게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먼. 별일 안 일어나는구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구먼. 이 정도 한다고. 그 다음에 범죄하게 해요. 그리고 그 다섯 번째 뭐 합니까? 거짓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뭐의 아비라고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하는 거는 다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고, 거짓되게 행동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근데 이건 언제 판가름이 나느냐? 평상시에 판가름 나지 않고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자기를 지키러 사단에게 잡히는 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섯 번째, 여러분, 이 사람이 사단의 간괴, 올무, 그 다음에 뭡니까? 올무 다음에 뭡니까? 심겨진 은혜와 말씀을 빼앗기고 범죄하게 되고 거짓되게 되면 여섯 번째, 사단이 그 다음부터 뭐하냐?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너 거짓말했잖아. 네가 무슨 집사야? 너 그런 일 했잖아. 너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식을 계속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게 무슨 집사야. 나 교회 안 가. 내가 이런 상태에서 무슨 예배를 드려. 내가 이런 상태에서 무슨 기도를 해.
이게 사단의 정죄와 참소에 잡힌 사람들. 이게 양심 있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되게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무슨 양심적인 거예요? 사단의 장난에 놀아난 거지.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부르러 오셨어요? 네가 죄인이니까 부른 거지.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와서 성찬하라는 거지. 죄가 없으면 내가 너를 불렀겠어?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는 되게 의롭고 양심 있는 척. 아유, 나는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교회 가서 집사직분 감당하기 힘들어. 내가 무슨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해. 여러분, 이거는 양심 있고 깨끗한 게 아니라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서 정죄당하고 참소당하고 있는 상태로 많이 진행되어 버린 거예요. 마지막 7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장이고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이 모든 단계를 지나서 마귀가 기생하고 주장하는 단계, 이거를 치유사역에서는 견고한 진.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그러니까 귀신이 맨 처음에는 그 죄를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맨 처음엔 기생을 해요. 제사밥이나 얻어먹고 가끔 뭐 이러고 돈이나 뜯고 이런 짓을 해요. 교회나 못 나가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근데 이게 점점 많아지면 이 맨 처음에 기생의 단계에서 거주의 단계로 넘어가요, 귀신이. 그리고 이 단계가 조금 더 나가면 그때부터는 이 18년 동안 귀신 들린 무덤가에, 누가복음 8장 29절,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 귀신에게 주장당하는, 귀신이 하라 그러면 이 일하고, 귀신이. 그래서 여러분,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귀에서 누가 하라고 시켰어요. 난 맨정신이 아니었어. 이게 뭡니까? 이미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서 묶인 사람들, 매인 사람들, 여러분 견고한 진에 빠진 사람들, 자기 생각을 바꾸지를,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을 안 바꿔, 은혜를 받아도 자기 가던 길을 그대로 돌이키지를 않아. 이게 마지막에 기생과 거주, 묶임과 매임의 단계에 있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내미가 새벽 설교가 너무 길어요. 아빠 점점 길어지고 있어.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사단의 일, 사단의 회, 사단의 조직, 사단의 장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일일이 본문을 다 찾아가면서 세상적인 얘기 말고 성경의 근거를 가진 것만 가지고서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좀 알게 하고 싶다. 이 열망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새벽이 너무 짧아. 그래서 21일 동안 좀 나눠서 할게요. 좀 나눠서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는 교재의 주제가 뭡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섭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이 쓰고 있는 전략, 무지, 무관심, 무서움. 무지, 무관심, 무서움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이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내가 귀신을 무서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를 무서워해야지 되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무지, 무관심, 무서움 버리시고 어둠의 권세를 분명히 아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단의 장난에도 놀아나지 마시고 자유함을 얻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